하워드 스나이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교회의 모습은 박물관과 같은 교회, 또 다른 모습은 발전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박물관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과거의 영광과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화려하게 전시하고 자랑하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박물관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반면에 발전소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발전소는 어떤 곳이죠? 터빈을 돌려서 우당탕탕 소리는 심하게 나지만 그 속에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흘러가서 세상을 밝혀주는 불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죠.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 안에 뜨거운 은혜가 임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발전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우암교회는 박물관과 같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발전소와 같은 교회인가요? 우리 우암교회는 10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져서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발전소와 같은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오늘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발전소 같은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그 본질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하면서 한 가지 모양을 군함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일상 속에 여행 오듯이 그렇게 교회를 오는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군함은 어떤 곳일까요? 날마다 전장에서 승리하는 군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곳이 군함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 우암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한 산에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명령의 장면에 전에 독특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7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라고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였다라는 거예요. 경배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였다라는 표현이 경배하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부터 선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선교의 시작은 예배 공동체에서부터입니다. 함께 모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예배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파송하여서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돕고 선교사를 내보내고, 여러분,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마땅한 그 열매의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사역,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그 열매로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복음 증거라는 증인의 삶, 선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사이클이에요. 선교의 시작은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면서부터 선교의 시작이 일어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은사들이 있는 여러 가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성령,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독특한 부류들이 있었죠.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 선교적 명령을 주시면서 그 의심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의심하니까, 아직 나를 잘 믿지 못하니까 돌아가. 너희는 이 명령 감당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의심하고 연약한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선포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누구죠? 도마죠. 그죠? 도마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이 찔리신 창자국에 자기 손을 넣어봐야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동일하게 믿음이 약했던 도마에게도 지상명령을 말씀하시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선교적 사명에 함께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했던 그들에게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했던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최고의 명령, 그것은 선교적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지상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지상명령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했을 때 그 명령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가 없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명령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겠죠. 근데 주님이 오늘 어떤 분이신가요? 18절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속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구원과 은총과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비천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낮아지셔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모든 권세를 얻게 하셨죠.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백성과 방언과 모든 족속이 다 나와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선교의 완성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구세주로 그렇게 서실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최고로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이고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죠? 삼성의 회장님이, SK 회장님이 우리 자녀를 불러서 우리 회사에 일해 주십시오 하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아마 박수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 회장님과 SK 회장님과 비교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지상명령은요, 사람을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19절 2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 지키게 하라.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4개의 동사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요, 딱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동사들은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분사형으로 됐다라는 것은 이 동사를 수식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중요한 동사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지상명령은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주님의 보내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요, 사람을 세우는 것,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교하면 화려한 선교적 프로그램이나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 건물을 짓고 세워주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조선시대의 거상이었던 임상옥 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소설이 있죠. 상도라는 소설이 있고 과거에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그 임상옥 씨의 장사의 철학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작은 장사는 이익을 남기지만 큰 장사는 사람을 남긴다. 여러분,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도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업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세상의 인류 장사꾼도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최고의 영적 비즈니스가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거든요. 그 선교의 핵심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사람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진 건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짠하고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우암교회가 106년의 역사 속에 있지만 짠하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선교는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건물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좋은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의 핵심은요,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상명령의 세 번째는요, 이 명령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I will be with you. 나중에 멀리 해줄게, 미래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서 현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뒤에서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야 되고 큰 교회가 후원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중요하고 돈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만 오늘 내 삶 속에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해요. 교리적으로는 믿습니다. 관념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주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게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병원을 가도 어디가 아픈지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요, 병명을 잘 찾아내지를 못하는 병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모님이 병원을 갔는데 몸은 점점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도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검사를 하는데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점점 몸은 아프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언장까지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명이라도 나오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치료받을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원인도 모르게 아픈 자신의 상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명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붙잡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이 사모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요, 그 말씀이요 마음에 꽉 와서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비록 내 몸은 상하여서 육신은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깊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단순히 관념상이 아니라 이 사건이 실제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느껴진 것이죠.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그때부터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는데 감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내 육신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요셉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모진 고난을 당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으로 살고 또 애굽의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했던 그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신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늘 짜증내고 화내고 그랬었는데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자녀들도 깜짝 놀라고 그 남편인 목사님도 깜짝 놀랍니다. 아내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점점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그 남편하고 아들이 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식사 기도가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남편이 그렇게 먼저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기야 아내에게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뒤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식사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한 번은 그 아들 친구가 그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식사 기도만 하면 됐는데 식사 기도가 끝나자 남편 목사님이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친구까지도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고침을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사모님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혹시 네 주위에 엄마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너 뭐라고 고민할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대답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 믿음 없었던 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가 되면 우리 인생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비록 그 당시에는 성경은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선교단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치료될 수 없었던 병들이 기도 속에 치료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회교도 모슬렘들은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일어날 수 없었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관념적이에요. 너무 교조적이에요. 교리적이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이 전혀 선교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이치와 계산과 세상의 이익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막히고 답답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실까요? 아, 목사님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이동희 목사님 와서 8가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선교사, 복음을 들고 해외에 나가는 해외 선교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가 있죠? 물질 선교사, 내가 번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물질로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 기도 선교사,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직장 선교사, 내가 섬기고 다니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부모 선교사,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 가족 선교사,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문화 선교사,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길거리 선교사, 우리가 길을 다니며 선행을 베풀고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선교사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다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주먹을 쥐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크게 3번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요, 한번 다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선교적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령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요한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발전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발전소 같은 교회가 되는 우리 요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